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오늘의 우리로 있게 하시고 또 영원의 내 자신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된 것을 우리가 또 고백을 드리고 하오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신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 속에 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변치 아니하는 평안의 기쁨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고 충만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에게까지 또 미치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하나로서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세계 가운데 오늘을 살되 또 영원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아니한 삶을 또 살아가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친히 영으로 은혜로 더하시사 지혜로 충족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라고 하면은 다 각자의 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분류를 하기를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다. 거기도 김일성이를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도자까지 그 신의 영역에다가 두어서 세계에서 숫자로 볼 때는 10번째에 해당하는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무슨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작은 부족에게도 종교가 다 있어요. 어떤 자기네들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자를 생각을 하고 그 신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 모든 종교는 다 경지라는 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를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에는 생활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을 피해가거나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마음의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지만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느냐 하면 기술과 과학과 철학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네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들이 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겸손을 얘기를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씀을 받은 자는 시편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거기에는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자신들을 신이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신이면은 자식들도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부정하고 어쩌고 해도 그냥 단순한 논법으로 얘기를 해봐도 결국 기독교도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타 모든 종교들은 신이라는 그 경지와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의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나 무슨 석가모니나 할 것 없이 어떤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그분들이, 제가 왜 그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그분들이 살면서 하는 그 업적이 참으로 지대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나,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는 자기 속에서 자기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처를 발견한 거지, 그분이 내가 내 속에서 내 부처를 발견하는 거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도움뿐이죠.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의 부처를 발견했으면은 너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부활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젊은이로서, 어쩌면 바울이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젊은이로서 죽음을 통과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통과를 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른 거를 보고, 나도 죽음의 길을 통과를 하면은 그분의 영광을 나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공자든 맹자든 석가든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부처,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내 어떤 신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각성이죠, 일종의. 근데 왜 하필이면은 유독 기독교에만 예수라는 중보가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에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문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활 방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풍습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뭘 지키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시라는 이 의미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지키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운동에서부터. 그런데 그런 운동이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나 혈기를 죽이는 거나 자존심을 빼는 거나 또는 넘들한테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나 기도라는 이름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을 때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하고의 교통이다.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 들어본 양반이 있어요? 만약에 들어봤다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소위 신사도주의라 그래가지고 직통계시를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것은 경계해야 될 시끄러운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명상과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혼자서 자기 속을 들여다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의 훈련이나 명상 또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그 깊이 이런 거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해. 이러던 문화, 옷 입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만약에 지키고 고수하려 한다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느라고 성벽을 높게 쌓아놓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옛날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나름 지킬 만한 게 있었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그냥 문화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만약에 문을 닫아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별것도 아닌 것을 지키느라고 문을 닫아놓는 국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내세우는 표어는 뭐냐면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들어가가지고 자, 너네들이 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는 것, 너네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서 그 용어를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네 종교 내 종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냐. 전체 인류가 하나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혹은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큰 복음의 진리가 있지 않으면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운동에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없고 방어할 만한 구실이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통합의 방편을 쓰지 않고 폐쇄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총신, 고신, 또 하나 어디요? 장신은 아니고 합신, 이 세 가지 신학교에 속해 있는 곳만 이러고 있지 나머지는 이미 다 통합의 그 물결에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냐 폐쇄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의 진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돼 있고 그거를 통해서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가 진행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숫자의 규모로 나타내지는 운동이 아니고 밤이 깜깜해지는데 촛불 하나를 켜더라도 그건 빛이에요. 그냥 빛을 밝힌다라는 거죠. 진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냐?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진리.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생활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의 기독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시작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인 된 것에 대한 증거를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느냐. 그 죽음이 죄값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으로 그것의 증거를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준 바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골자예요. 감로교,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의 방법이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또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나서 다 죽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요것에 대한 골자는 다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풀었어도 거기에 요 골자가 빠져 있으면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골자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망대처럼 남아서 아주 그냥 뺑뺑뺑 둘러쌌는데 지금 골통 기독교만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오로지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복음이 아니라 폐쇄의 복음을 고수하고 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가 지금 기독교에서 고수하고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왜 예수인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대를 같이 살아오고 계신 우리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왜 예수인가에 대한 답이다라고 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50
5학년 중간반이 끝나고 이제 꺾어져서 들어가는 마당인데, 근데 이 마당에까지 계속적인 질문을 던진 게 뭐였냐면, 과연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왔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랑 새삼스럽게 나누고 있는 회복과 연합, 충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라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기독교의 근본이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기독교의 근본이면서, 이것은 폐쇄적인 기독교를 고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정말 자기네들이 진짜 원하는 참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 하나의 통합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의 아까 기본적인 교리의 근본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나서 죄값으로 사망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토를 달 만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자, 우선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거죠. 인간의 죽음이 죄값으로 인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인간도 거기에 속한 존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소멸성을 가진 세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도 결국은 소멸될 존재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소멸성이 있는 세상으로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심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소멸성의 세상이에요. 고로 인간도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들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알기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당돌한 그런 질문들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정할 수가 없는 분이지만,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죽는 몸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영생하는 몸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몸이 죽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같이 가지시고 우리와 모든 면의 연약을 함께 하시고 죄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과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죽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요.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을 같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하면 죽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같아진 게 아닌 거예요. 초인으로 오신 거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면, 진짜 사람이시다라고 하면은 우리와 같은 연약과 부족과 죽음을 아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오셨어야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되고 비로소 우리와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시기도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용서의 면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 너 용서 못해. 그랬더니 이제 형이 동생을 위해서 아주 피떡이 되도록 그냥 그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가 너 한 짓을 봐서는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네 형 한 거 봐가지고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 고집불통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의 죄를 용서를 못 하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러한 논리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얼마나 완고하시냐라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볼 때 기독교의 교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핏값이라는 표현에서 생기는 오해는 뭐냐면 핏값을 누가 받아야 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도 안 되죠. 죄를 갚아주시는데 무슨 값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는데 저기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오는데 상거가 먼데도 쫓아가서 알아보시고 그냥 목을 어긋막히고 울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디에 무슨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공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의미,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셔서 대신 희생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어차피 죽으실 몸이라면은 앞당겨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느냐고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주입을 받아서 그렇지,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뭐 집안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너 교회 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을 확 줄라매가지고 예수를 그냥 막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막 주입을 해서 알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냥 건전하고 평범한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논리를 한번 전개를 해가지고 믿으라고 해봐요. 안 믿어요. 중학생도 안 믿어. 그런데 그게 2000년 동안을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받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헷갈린 거냐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어 보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거죠. 피가 가르치는 바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라? 유월절 어린 양에서 찾아라. 내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나의 피의 의미를 유월절 어린 양에서 찾아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가족들이 그것을 구워서 먹으면서 아이고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 내가 목을 딸 때 얼마나 아팠을꼬 얼마나 참았을꼬 그거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먹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빠 고기가 좀 덜 익었어. 아 그래? 조금 더 굽자. 그래가지고 아우 이제 맛있게 구워졌네 이러면서 먹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그 양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낮 밥 먹으면서 쌀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밥 먹기 전에 아우 쌀아 나를 위해서 햄버거야 나를 위해서 고기가 얼마나 희생해서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맛집 멋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우 그냥 뭐 마블이 어떻고 무슨 뭐 이런 얘기 그냥 막 먹음직스럽다 이러면서 먹죠. 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의미는 그 피의 의미는 뭐냐면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졌다. 그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유니까 다시 삶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에 이제 한 가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인터넷이나 전도의 방법이나 무슨 책자로 해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운동이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 때에 가서는 하나는 예수의 이름 필요 없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런 종교 통합의 운동이 하나가 우리 자식들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판이 바뀌어지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이에요. 아이고 시골 구석에서 웃기고 있다. 뭔 상관이요? 뭔 상관이냐고요. 시골 구석이면 어떻고 뭐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복음이 나오면 어떻고 뭔 상관이냐고요. 몇 사람이 모여서 진리를 이렇게 무슨 투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닐 바에는 뭔 상관이냐고요. 어디서 나오든. 제일 충돌할 부분이 뭐냐면은요. 죄가 뭐냐라는 것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이 죽은 것에 대한 인격의 행동, 영이 죽은 인격의 행동, 그게 죄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다 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배워왔냐면은 그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책을 덮어버릴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책을 내면은 영이 죽어서 그 결과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는 행동의 결과로 영이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불꽃을 팍팍 튀기면서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은 바다 깊숙이에 있는 시면에 있는 것처럼 바깥에 태풍이 불어도 그 시면에 있는 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영을 거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제일 깊은 데다가 그게 뭐예요? 인격의 내면 거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죄짓고 발광을 하고 무슨 방종을 하고 나태하고 욕심을 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내 감정이나 선택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 영에 살고 죽는 것은 절대로 영향받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오직 영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행동의 결과로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게 원인이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행동의 죄, 그 다음에 성품의 죄, 선택의 죄, 감정의 죄, 그 다음에 생각의 죄,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한번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모두가 다 죄로소이다. 죄입니다. 내 자체가 아주 죄덩어리네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의 범위로 죄의 범위를 좁혀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두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지 못하는 숙제를 내주고는 우리를 다 죄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주시면서 봐라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생각의 범위로 죄의 한계를 축소해 놓으신 것은 죄의 원인이 그거보다 더 깊은 인격의 깊은 거기에서부터 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의 작전이었었던 거지요. 거기가 뭐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가 보는 모든 제한을 눈에 보이는 면에서 철폐하시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닫아놨는데 거기를 들어오고 나가고 공간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된들 그게 나의 인격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시속 500km짜리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던 슬슬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던 그게 나의 구원과 뭔 상관이요. 공간 이동을 하거나 말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의 인격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돈만 많아가지고 고속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되지.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는 그러한 부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가르침은 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되 사람이신 분이 제한을 철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셨으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랴, 땅속 깊이 들어가서 무슨 주님을 만나랴, 나는 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게 또 아니고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감당해 나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 열리는 거냐? 연합이 열리는 거예요. 연합이. 연합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할 때 연합이에요. 왜 연합이 전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거죠.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지금에 있지만은 옛날에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뭐가 빠져요? 지금이 빠지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거기 이제 동행이 나오잖아요. 이 동행이 오래된 거지만은 새로운 거예요. 왜? 옛날 선지 에녹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얘기를 했거든요. 동행은 뭐에서 가능한 겁니까? 연합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무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모자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의 너머에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메꿔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동행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러던 저러던 간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도 치우치는 거고, 내가 다 하고 모자라는 거 어차피 지가 다 못할 거 아니까 그것도 치우치는 거예요. 연합은 나의 최선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왜? 나면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하고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체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 눈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나에게 현재에 있는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의 직전까지 이루어졌었던 나와 나의 연관된 나의 부모,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결과가 지금 현재의 나에게 있는 건데, 거기에 고통, 괴로움, 슬픔 다 그런 것들이 업과 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왜 불교 얘기를 하냐면 불교가 가장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는 이것을 연구하는 데서는 힌두교 뭐 어디 할 것 없이 불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면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 그러면은 현재의 기독교를 믿지 말고 불교를 믿는 게 좋아요. 드디어 저 목사가 미쳤구나.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저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름이 무문관이에요. 무문관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어쨌거나 없을 무자에 문무자니까, 문문자니까 문이 없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앞에다가 무자를 하나 딱 써놓고는 그 다음에 문을 바깥에서 채워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 무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서는 어떤 이제 고승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하! 이것이 무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고서 영화가 시작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아, 저분이 뭔가를 깨달으셨구나. 이걸 하나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아, 저 사람이 그거를 못 깨달은 사람들을 깔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간 것에 대한 자긍심 속에 있더라라는 느낌이 그 짧은 그 하나의 대사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모든 생로병사의 이 낙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말이죠. 어느 정말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세계까지, 그러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해보시자고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의 세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세계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을 부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도 초월하고 자기의 의지도 모든 것, 지금 만약에 저희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을 순화하고 나의 의지가 지혜로워지고 나의 생각이 온전해지며 나의 모든 인격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이 면에서 내 감정도 이제는 통제할 수 있고 내 모든 그 아프고 이런 것까지도 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 루시에서 사람의 두뇌를 10% 정도밖에 못 쓰는데 20% 개발하고 30%, 60%, 90%, 100% 개발을 했더니 거기에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세상 천재지변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뻥치시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면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배척을 했지만, 저는 그 세계가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검증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뭐냐? 내가 나다워진다, 나다워도 괜찮다, 나여도 괜찮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것을 그 범위 내에서만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두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인가라는 것들이, 왜 예수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인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세계지만, 나의 세계에서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의 주체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는 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은 타인이거든요. 타인. 하나님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로서 인식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두 주체를 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두 주체의 연합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주체는 눈에 보여지지를 않아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이 부분을 빼놓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 하나의 주체로 설명되어지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르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명상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회복은 없는 줄 아십니까?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복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회복은 워치만리 교회에서 성경을 자기네들이 번역본을 냈는데 그 번역본의 이름이 회복역이에요. 회복역. 그 얘기는 뭐예요? 워치만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바가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연합이에요. 삼위일체의 연합, 성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의 연합, 우리의 인격과의 연합,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시공세계를 살아가는 나의 인격의 연합, 나와 이웃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웃이 또 다른 형태의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적인 사역의 연합,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웃사랑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결국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 속에 담겨져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의 이 설교는 누가 했느냐, 누가 받았느냐,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폭탄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고 하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오늘 나눠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음이 주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 연합 안에 담기워져 있고 이것을 위하여 성경이 있고 역사가 있고 창조가 있고 내 자신의 의지와 모든 의식과 깨달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인식으로 모든 세상의 움직임을 또 알 수 있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도 또 알 수 있게 해주셨사온데 시작하신 이가 오직 아버지시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한 인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이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듯이 오직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이 이 시대를 또한 바꿔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저 발견하고 또 서로 나누어 그 시기에 맞는 또한 깨달음과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사오니 모든 것이 감사하여 또한 은혜 가운데서 되는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또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지 또한 깨닫고 느끼며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이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보기에 참 좋은 그런 가정들로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